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이 아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각 처소에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때론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며 코로나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친구들로 자라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정창문 목사님께서 한 주간도 기도하며 준비된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천묵 목사님이에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이번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이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별로 특별하지 않고요,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전이 있네요. 얼마짜리죠? 네, 500원짜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00원이 가장 높은 화폐 단위일까요? 아니죠. 요즘 5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한 친구에게 500원 딱 주면서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이랑 음료수 하나 사오고 거스름 돈은 수고비로 넣었어! 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아니죠. 아마 그 친구는 목사님을 욕 엄청 할 것 같아요. 요즘 500원이면 껌이나 사탕 한 개 정도 밖에 살 수 없을 거예요. 500원보다 더 가치 있는 돈이 뭐가 있죠? 많이 있죠? 1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500원짜리에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특별한 500원짜리가 있는데요. 바로 1998년도에 만들어진 동전이에요. 500원짜리는 1년에 보통 8천만 개를 만든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죠? 그런데 1998년도에 만들어진 500원짜리 동전은 딱 8,000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대요. 시간이 흐른 지금도 1998년도 500원짜리 동전은 수집가들 사이에서 동전 하나당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6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 500원짜리가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500원짜리 중에서 1998년도에 만들어진 500원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죠. 이것이 1998년도 동전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도 이와 비슷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특별하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서 3개월이 지난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시내산 앞에 백성들이 잠시 머물 장막을 쳤습니다. 이 시내산에는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던 곳이에요. 내 백성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있게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고 독수리가 날개로 업은 것 같이 인도한 일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정말 힘든 노동을 하느라 괴로운 하루를 보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 틀에 발라서 재앙을 피하게 하셨어요.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갈 때였어요.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세요. 무사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빠지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라고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존재인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무엇을 지키면 된다고 하나요? 맞아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생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정말로 값지고 감사한 이유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2021년 한 해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1월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1월 한 달간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이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힘과 위로를 얻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 1월에 각종 모임과 행사가 멈춰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목사님과 강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세요. 세 번째, 개인 건강 조심
그리고 가정생활과 예배생활 잘하기. 2021년 시작되었지만 아직 조심해야 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힘들지만 꼭 필요한 외출만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안전하게 있어 주세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말씀은 마음과 정성으로 지키는 친구들이 되어 주세요. 밤같고 즐거워야 할 겨울방학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강교회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럼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샬롬.